시몬 안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와 동행하며 주와 함께 나 살리라고 가사에 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몬 안나 성가대 우리 성가대 지휘자님과 대원들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또한도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아버지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저 천국에 다 입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이 또한 읽고 또한 듣고 또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깨달은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상고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갱신하고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모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또한 구속사 말씀 전파를 위해서 더욱더 전심전력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신앙의 아버지다 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어떻게 불리고 있습니까? 그냥 아빠,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리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가정의 믿음의 또한 뜻을 전하고 있는 아버지로 또한 어머니로 불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또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독교인들의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만의 조상이 아니라 또한 유대인들의 조상이며 또한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으로 또한 부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랍 사람 즉 이슬람교가 생겨났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유대교 또한 기독교, 이슬람교 3대 종교의 조상으로 삼고 있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전 2166년에 갈대아 울에서 데라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처음 태어났을 때 이름은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아부가 아버지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10권 말씀을 구속사 시리즈 10권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깨달았으면 아마 다 기억나실 줄 믿습니다. 또한 99세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라고 명령하셨죠.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신 새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아브라함이 되겠죠. 그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열국의 아버지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나 성경 여러 군데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의 조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난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뚝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람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람의 혈혈 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너에게 복을 주어 창생케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브람과 사라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그러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약에 와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바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믿음을 가진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핵심 주제는 누가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하는 첫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우리 아버지의 아브라함이라고 계속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무엇을 해라? 행사를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럴 때 아멘이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이 없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혈육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간다? 믿음으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찬양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간다, 재물로도 못 간다, 오직 갈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이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또한 자손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의 참 자손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족보에서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직 언약의 자손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구약의 이스마엘의 조상이었고 이스라엘의 조상이었고 신약에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그러한 인정이 아닙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믿고 따라가면은 반드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인정하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가족도 반드시 믿음으로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아브라함은 재림하실 주님의 표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족장들이나 선지자들은 초림 예수와 또한 재림 예수를 예표하는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삭은 초림 주님의 표상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삭은 순종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조상이기 때문이죠. 이삭은 모리아 한 산에서 아버지가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였습니다. 얼마나 혈기왕성하였습니까?
아마 뿌리치고 도망가도 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하며 함께 갔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었죠. 순종했구나. 그래, 했구나. 그건 그거고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조금씩 더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 아버지께서 그러한 순수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더욱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앞으로 희생 제물로서 오실 초림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재림주의 표상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이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재림하실 주님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줄 믿습니다. 초림하신 주님은 독생자 아들로서 오셨지만은 마지막 때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믿고 순종하며 낙오되지 말고 끝까지 함께 가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기준입니다. 믿음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군인이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입니까? 차렷입니다. 우리가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이처럼 아브라함의 기준은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고 정하셨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신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우리는 어떤 믿음을 그러면 가져야 합니까? 여러분들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기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기준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오늘 이거 하나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나만 깨닫고 기억하고 늘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되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니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라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9절이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할렐루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약속을 이어간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래서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아담이 130세에 자기 형상과 같은 누구를 낳습니까? 셋을 낳죠. 셋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셋을 낳은 게 아니라 다른 아들도 낳고 있습니다. 아담은 가인, 아벨, 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 아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에 대해서는 아담의 형상 같은 아들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셋에게만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셋 계열에 통해서 노아, 아브람, 다윗,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셋만 아담의 형상대로 낳았다는 것은 셋을 낳은 시점에서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한 후에 그 신앙을 아들 셋에게 전수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아담과 같은 형상이라고 할 때 그것을 신앙적인 형상, 영적인 형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셋도 육신적인 아들이고 가인도 육신적인 아들입니다. 그런데 셋에게만 자기 형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셋이 아담의 육신적인 아들이지만은 셋을 통해서 영적 형상, 그 신앙이 전수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족보는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성립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아브라함 계열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조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준이 아브라함이라고 할 때 어떻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속사 시리즈 우리가 10권의 믿음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누구의 것입니까?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은혜가 있습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나는 은혜의 사람이다. 나는 은혜를 받았다. 누가 말씀을 전하고 누가 찬양을 하고 누가 성경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은혜가 있다. 은혜를 받았다. 강력한 은혜, 그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그러한 은혜 아버지께서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물을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선물을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선물 그냥 장롱에 가져다가 그냥 두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것이지 그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9절에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을 자랑치 못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좋다고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네, 믿음 받았다, 선물 받았다 막 자랑하고요. 자랑하면 누가 뺏길까봐 장롱에 꽁꽁 숨겨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처럼 자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만 교만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또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속사 시리즈 10권에는 은혜보다 먼저 무엇을 허락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은혜를 줘야 믿겠다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구속사 말씀의 뜻을 위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여러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의 가족도,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돌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죠. 그런다고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다 내려놓고 마음대로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끝까지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 반드시 아버지께서 들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을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확실한 허락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은혜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믿음이 있는데 먼저 허락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허락하십니다. 허락만 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허락을 믿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십니까? 언약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할게, 약속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약속은 지키는 것입니까?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지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10대 허락과 7대 언약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약속해 줄게, 내가 이렇게 하면 약속해 줄게,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씀으로 언약하십니다. 또한 동시에 은혜를 주셔서 언약을 믿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언약을 믿기만 하면 안 되고 이루어 나가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표가 무엇입니까? 구속사 말씀 전파에 전심전력하는 교회, 또한 유치부, 영아부, 각 부서마다 다 있죠. 남성교회, 여성교회.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믿기만 하면 반드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언약은 약속이기 때문에 큰 나라가 되게 해줄게, 이 땅을 차지하게 해줄게, 이것은 바로 약속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러한 언약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명령을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허락하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주신 언약을 믿었고, 그러한 명령을 하나하나 주실 때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10대 허락의 모든 축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그렇게 했구나, 그랬구나,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을 그대로 순종하며 행동으로 그대로 나아가면 우리도 이러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적 집을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묵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들었잖아요.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사. 오늘도 운동력이 있고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힘들고 어려우고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오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나의 삶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이러한 세상 하늘과 땅이 붙어가지고 언젠가는 어떻게 되겠지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있을 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떠나라는 명령이 있죠.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첫 번째 언약에 담겨 있는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네 가지 허락이 담겨 있다라는 말씀이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큰 나라를 허락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큰 이름의 허락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창대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큰 승리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는 자를 복주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일곱 번째, 메시아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는다. 내 허리에서 나온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란 말씀에 대한 허락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는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해야 하죠.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의 바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묶여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잠겨 있는 것이 있습니까? 떠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떠나십시오. 다 뒤로 던져버리고 떠나십시오. 즉 무엇입니까?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죠.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이 명령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명령을 주시고, 순종하면 또 한 가지를 주시고, 명령을 주셔서 조금씩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한다는 것이 믿음이 없이,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즉 허락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따라가다 보면 다 순종해서 다 이루고 아브라함이 모든 허락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축복 여러분들에게도 허락되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간절히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허락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이루어지고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60년 동안 복음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서 눈물로서 통해 자복하는 그러한 어려움들도 있었죠.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7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끝까지 전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십시오. 사람 보지 마십시오. 어떠한 구조적인 것과 건물과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오직 아버지만 보고 나아가시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명령하시고 그것을 순종하면 그때마다 조금씩 성취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인도함을 받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큰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전수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전수하는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혼자만 잘 믿는 게 아니었죠. 자손들에게 계속 신앙을 전수해서 이삭, 야곱 3대까지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이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으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은 자식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을 가르쳐서 그대로 따라가게 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한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배우고 행하는 자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모두 또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얼마나 든든합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약속할게. 내가 책임질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대로 순종하고 가면 되죠. 먹으라면 먹고, 입으라면 입고, 자라면 자고, 가라면 가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5살, 6살 있던 애가 하라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밥 먹으라 그러면은 나 밥 안 먹고 딴 거 먹을래. 자라고 하지 않으면 밤 12시가 됐는데 자라고 하면 안 자고 나 밖에 바람 쐬고 올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따라다니십니까? 한두 살 있는 애가 물론 말은 좀 못하겠지만은 모유를 먹었는데 나 콜라 주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함께 웃지만은 웃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언약을 체결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가 한 장막에서 자그마치 15년을 함께 하였습니다. 함께 살면서 믿음을 전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똑같은 약속을 3대가 같이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전수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반드시 세상 끝날에 어떻게 될 줄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구원해 주실 줄 그건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이 내 십자가다, 내 남편이 내 십자가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것이 내 십자가다. 짊어지고 가십시오.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짊어지고 가다 보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앙이란 이런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반드시 변화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달라고 애걸복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언약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명령해 주시고 그 명령 하나하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동무삼기를 원하십니다. 친구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또한 실제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10권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10대 언약과 7대 언약과 10대 명령입니다. 이번 달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다시 한 번 더 묵상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아버지의 역사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서 마지막 때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과 또한 나가는 직장과 먼저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새롭게 역사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와 믿음의 언약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영혼과 심령 골수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따는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의를 자식들과 자손들에게 잘 전수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고 또한 가르치고 올바로 깨달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님들 모두 아브라함의 10대 허락과 7대 언약과 10대 명령을 늘 묵상하며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저 천국에 모두 입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후 시간도 모든 것 아버지 앞에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시고 은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